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과 5.18 민주화 기념 주일입니다. 어버이들과 어른들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자녀와 나라를 위해 몸바친 이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업적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의 터 위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일치소서.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7장 찬송가 577장 함께 찬송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깊은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에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김석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고 보호하사 돌보고 지키시는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느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부모님과 형제자매, 배우자와 자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소서.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순간도 혼자 살 수 없음을 누군가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가운데 가족 간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함을 통해 남은 생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더 돈독해지고 연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누려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로 인해 오랜 시간 가족 복음화를 꿈꾸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간증하게 하소서. 한국 사회 안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고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고 변화된 시대에 발맞추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하소서. 부모님의 세대는 젊은 세대를 사랑과 관용으로 품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옵소서. 신앙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주의 일꾼이 되어 가정, 교회, 직장 등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높이 삼는 살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지역사회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꿈을 꾸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쁘신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성도들의 귀감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행하사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어버이 주일이며 교단 총회가 정한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민주화를 위하여 희생하신 고귀한 분들을 기억하므로 이 땅에 감사와 온전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도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받으셔서 가슴에 달았을 텐데요.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카네이션과 선물을 이제 교회 학교에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이제 청년들이 음료를 나눠 드리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사진을 찍고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준비해 준 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카네이션에 사진이 있고 그리고 이 사진을 부착한 이유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과 새가족 교육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십시오. 시간은 오후 12시 40분부터 1시 40분이며 장소는 교육관 3층 청년부실입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남신도의 각 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여신도의 각 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15일 수요일 수요 사경회 후 임시당회로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 NCD 다음 세대 사역 원장이신 이인호 목사님입니다.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1교구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방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보 제본이 나왔습니다. 맡기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6 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익산로에 제3시찰의 모임이 5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동년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찬혁 안수집사님, 황인호 집사님, 최정림 권사님, 임순철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이태영 성도님, 김기아 권사님, 김명수계희 권사님, 오혜정 집사님, 한성자 집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살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노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노러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물, 딸 김예지 모병관 임명받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영국 판미화 권사님, 자,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최춘자 권사님 감사의물, 최정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남공선이 집사님, 김명순 권사님 주문서에 감사합니다. 이복실 권사님, 김명명 최은경 집사님, 평안한 삶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 무명으로 감사의물, 조병순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선교행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뜻을 쫓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방식과 과거의 습관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부르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삶에 도전케 하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나니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를 기억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주의 도움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케 하옵소서. 예상치 못했던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한 기쁨이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간 사랑하는 딸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보직을 받아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하나님 동료들과 상관들을 만나 하나님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물과 일천번제의 물을 드리나니 주여 받으시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35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21절까지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분들과 부모 되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요양원을 방문해서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을 신방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계신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먹는 걸까요? 마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문하면요, 가능한 한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끝날 줄을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억입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깥 출입을 못하니까 우울하지요. 그런데 과거에 즐거웠던 일들, 기뻤던 이야기를 하면요, 눈이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금방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제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셔요, 이제. 그래서 신앙등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황등요? 그래요. 그러니까 황등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내가 황등에 살았다고? 그러면서 신앙등교회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추억을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띄어요.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나이가 들수록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함께 나눌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곁에 사람들을 둘 수 있을까요? 감동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제가 ESPN의 아침 스포츠 프로그램인 퍼스트 테이크를 봤는데요, 이곳에 소개된 사진 한 장이 미국 전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대학 소프트볼 지구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웨스턴 오리건 대학팀과 센트럴 워싱턴 대학팀이 맞붙었습니다. 미국에는 이 여자 소프트볼 경기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2회 말 양팀 모두 점수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웨스턴 오리건 대학이 공격을 했는데요, 2명의 주자가 나갔습니다. 이제 세라 투콜스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이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소프트볼을 했지만 단 한 번도 홈런이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 성적도 34번 타석에 서서 겨우 3번 안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타율이 1할도 안 되는 후보 선수였습니다. 이런 세라가 들어오는 공을
보고 배트를 휘둘렀는데요. 이게 장외 홈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중석을 넘어버린 거예요. 생애 처음 친 홈런이고요. 모두가 환호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게다가 보통 경기도 아니고 결승전 경기잖아요. 그녀는 손을 번쩍 들어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답례를 하고 1루를 거쳐서 2루로 달렸는데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 1루의 베이스를 밟지 않고 뛰었던 거예요. 놀란 그녀가 다시 돌아서서 1루로 가려고 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리를 다쳤는데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세라는 기어서 겨우 1루 베이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더 이상 2루와 3루를 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나 아파서 서지도 못하고 길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기 룰에 의하면 홈런을 쳤을지라도 타자가 스스로 베이스를 밟고 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홈런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팀 선수가 그 선수를 부축해도 안 돼요. 만약 대주자를 내보내서 뛰게 한다면 홈런은 2루타, 1루타밖에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세라는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경기였던 거예요.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관중들도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대팀 1루수가 그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 일으켜줍니다. 상대팀 유격수가 달려와 그의 어깨를 부축해줍니다. 그리고는 2루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심판은 상대팀 선수가 돕는 것은 괜찮다고 그럽니다. 결국 두 사람의 부축으로 세라는 2루와 3루 베이스를 밟고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관중들은 모두가 일어나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경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시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기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상대팀이 그를 부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팀이 그를 부축해서 돌게 한 거예요. 결국 세라의 홈런으로 오리건 대학은 4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긴 팀보다 진 팀의 모습에 사람들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희생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엄마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 없다면 사랑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면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단순히 내가 무엇을 베푸는 것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게 이해해요. 만약 사랑이 그런 거라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히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때에는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데요.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여러분 이때 너는 이 책의 주인공인 빌레몬입니다. 그는 당시 교통의 요충지이며 그러니까 무역이 성행했겠죠. 땅이 기름져서 농사가 정말 잘 되고, 그리고 포도 농사가 특별히 잘 되어서 풍족한 도시 골로새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그 인근에는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교인들과 함께 방문했던 파무칼레라는 온천이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휴양 도시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빌레몬은 엄청난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그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골로새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집을 내어놓아 골로새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가족들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여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부모와 같은 거죠. 바울은 그를 믿음 안에서 낳은 자녀로 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은 사랑의 관계이지요. 그렇다면 부모된 사도 바울이 자녀된 빌레몬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그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네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다네. 기도할 때마다 자네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요즘도 자네는 진심으로 교인들을 사랑한다지. 자네 때문에 교인들이 위로를 얻고 힘과 용기를 얻었다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사는 맛이 난단다. 그래요. 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런 격려와 칭찬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싶을까요? 이런 칭찬과 격려를 듣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로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하며 산다면,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했던 이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넘쳐나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사랑의 격려와 위로를 얻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위로와 격려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어떨까요? 미국 뉴욕의 빈민가에 있는 한 고등학교, 사고 뭉치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아예 관심이 없고요. 걸핏하면 싸우고 마약을 팔다가 걸려 체포되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폴이라는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수업 분위기는 달라지질 않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선생님이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으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렇게 손금 보는 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 너희들 중에 혹시 손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부하기 싫은데 선생님이 손금을 봐준다 그러니까 서로 봐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한 명씩 불러 손금을 봐줍니다. 손금을 보니까 아이를 손금을 보면서 얘기해. 손금을 보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기업가가 될 것 같아. 여기 봐, 여기 재물선이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줘. 너는 커서 대단한 예술가가 되겠는데? 선생님은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손금을 보면서 그의 특성에 따라 덕담을 해줍니다. 이제 한 아이가 남았는데요, 손금을 본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을 수 없겠지만 너는 훗날에 이 뉴욕주의 주지사가 될 운명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아이들이 모두 다 웃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로저 롤스라고 하는 그 아이는 학교에서 가장 말썽을 피우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피우는 그 아이가 주지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이들마다 모두 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당사자, 그 아이는 어때요? 태어나서 아마도 처음 들은 칭찬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요. 선생님의 말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주지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하여 모여 있었고요. 그가 인사를 하자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연설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는 늦게까지 남아 공부를 하고요. 자기를 격려해준, 인정해준 선생님이 고맙지요. 그래서 선생님을 따르고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결국 그는요, 제53대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요. 미국 최초로 흑인 주지사라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부모란 자녀를 낳고 돌보고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다 크고 나면 더 이상 돌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모는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장한 다음에 부모는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자녀를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자식이 다 컸다고 해서 칭찬이 필요 없는 자식은 없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가 필요 없는 자식은 없는 거예요. 자, 다 큰 자식을 향하여 부모가 잔소리가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게 될 때 비로소 그때 부모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요. 그때 부모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때 부모는 어른이 돼요. 그 자녀 세대에게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어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빌레몬을 격려하고 그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칭찬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에게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힙니다. 8절에서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른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한다,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자원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구금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로마까지 가려면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유대인들의 고발로 감옥에 가둬두고 매질을 했으니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가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라는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이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얘기를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비밀을 털어놓았는데요. 그것은 자기는 탈출한
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쳤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그 노예를 곁에 둘 수 없고요. 그리고 노예는 당시에 짐승 이상의 인격적 대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주인이 바로 빌레몬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들로 여기는 빌레몬, 그가 그 도망친 노예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라는 일은 안 하더니 자기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어요. 그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놈을 용서하라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도 집에는 허드렛 일을 하고 논밭을 가꾸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주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면 지금 있는 노예들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당시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신앙 안에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뜹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또다시 어른의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나는 내가 한 말에 순종할 뿐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신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를 믿는 거죠. 한 줌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한 말보다 더 크게 행할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처럼 믿어주고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은 그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눈앞의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선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내 안에 미치도록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눈앞의 상황으로는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장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만약 네가 지금 상황 때문에 못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때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너가 사랑받을 만한 상황이었냐?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너는 지금 상황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기로 너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충실하게 지킬 거라고 나는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르게 될 때 네가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예상하는 것,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미치도록 역사하여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동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나는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 나를 초월하게 되고요, 시대적 가치를 넘어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초월적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을 말하라면 저는 성 어거스틴을 꼽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기독교 신학의 뿌리가 그분에게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은 원래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종교에 심취했고요, 여기저기에서 타락한 삶을 살았기에 여기저기에 아이들을 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요, 한 번도 새롭게 될 아들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어요. 어른으로 사셨던, 눈앞의 상황을 보면 견딜 수 없어서 야단치고 혼내고 그래야 될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야단을 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 아들에 대한 기대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어른으로 사셨던 거죠. 자, 어른으로 사셨던 그 어머니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마지막까지 이 어머니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아들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해요. 그 어머니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확신,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신 것처럼 이제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 역시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확신했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향한 기도를 놓지 않았고요. 비록 생애에 그 아들이 새롭게 된 걸 보진 못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엄마의 그 기도를 알게 된 그 아들은요, 놀라운 회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펑펑 울고 그의 존재가 새로워져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부모란 자녀를 낳고 돌보고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다 크고 나면 더 이상 돌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성장한 다음에 부모는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믿어주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듣기 싫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기대감을 갖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믿어주는 것,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이런 부모로 초대받은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던 거죠. 부모된 우리가 모두 이런 어른이 되기를, 신앙적으로 성숙한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창성한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행하실 기대감을 놓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함으로 자녀 세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다 자란 자녀들의 부모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 역할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될 사람들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식이 어려서는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성장하면 그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겹고 어려운 것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른으로, 자녀에게 어른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어른으로 살게 될 때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이죠. 격려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 얼마나 소통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남은 생에 이제는 부모로 어른으로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모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그들로 인하여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은 기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들이 다 성장했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넉넉히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셔서 내 주변에 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남은 삶을 풍성히 살게 하옵소서. 부모가 되실 많은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아름다운 부모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자녀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전화하여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을 담아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의 말을 건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게 하셔서 저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존귀한 생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 안에서 어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